3년간 차가운 바닷속에 있었던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가족들은 9명의 미수습자가 온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교단 선교 40주년을 맞아 선교대회와 선교사 대회를 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개혁 94개조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한국교계 인물들의 신앙적 궤적을 기록한 한국기독교 성령 100년 인물사가 출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14년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 사고가 일어난 지 정확히 1075일 만에 침몰된 세월호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양 과정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반잠수선으로 완전히 옮겨진 세월호는 현재 선체 내부에 있는 바닷물과 기름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목포 신항으로 옮겨져 부식을 막기 위한 방역과 미수습자를 찾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국민들은 시험 인양이 시작됐던 지난 22일부터 선체가 안전하게 인양되길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방송으로 인양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꼭 가족의 품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인양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진도군 팽목항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울던 그 마음이 지금 현장에 필요하다며 인양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계신 자리에서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성공적인 인양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계 연합기관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통해 유가족들의 마음이 치유되길 바란다며 인양 이후엔 사고 진상규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3년간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 곁을 지켜온 양민철 목사는 어떤 말로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계는 특별 기도회를 열어 세월호 3주기를 기억하는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독인 모임과 종교개혁 500주년 연합기도회 등 단체들은 유가족과 함께하는 기도회와 팽목항 순례를 통해 아픔을 함께 나누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전 세계 61개국에 608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교단 선교 4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선교대회와 선교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세계 선교를 위한 증인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교단 40주년 기념 선교대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선교대회 및 선교사 대회가 다시 함께 열방으로란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교단 선교 4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행사엔 몽골과 말레이시아, 헝가리 등 전 세계 61개국의 목회자와 선교사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회사를 전한 기성 해외선교위원장 한태수 목사는 선교사들이 대회를 통해 위로를 받고 다시 선교지로 나아가 아름다운 열매 맺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선교 대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 위로받고 충전해서 다시 열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이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선결교회가 대한민국에 세워진 지 18년이 되던 1925년 해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선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을 무렵 만주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지금까지 해외 선교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기성총회장 여성삼 목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눈물 흘리며 희생했던 선교사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이 뒤따른 곳에 복음의 빛이 널리 전파되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20년 이상 선교사역에 헌신한 우수 선교사를 표창하고 40여 년 동안 선교사를 위해 성실히 후원한 교회에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교단은 선교대회를 시작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충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선교사 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올해는 1517년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발표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연구원이 한국교회 개혁 94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연구원은 선언문을 통해 한국교회에게 종교개혁 500주년이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다움을 회복하란 명령이라며 한국교회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선언문은 참회와 교회, 교회 지도자, 신학교육 등 한국교회의 과제를 아우르는 9가지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교회 역할로는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 오직 은총을 회복할 것을 강조했으며 목회자에 대해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돈과 명예에서 벗어날 것을 제언했습니다. 한국교회연구원 전병금 원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처절한 심정으로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선언문을 통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통렬한 회개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계 인물들의 신앙적 궤적을 기록한 한국기독교 성령 100년 인물사 4권이 출간됐습니다. 세계 성령 중앙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성령 역사연구원은 책 출간을 기념해 헌정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성령 100년 인물사는 한국기독교 회개운동의 큰 획을 그은 1907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각 분야에서 활동한 신앙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0년 3권이 출간된 지 7년여 만에 4권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헌정식은 한국기독교 성령 100년 인물사 4권을 한국교회에 헌정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명예헌정위원장 민경배 목사, 헌정위원장 이영훈 목사, 상임 편찬위원 안준배 목사, 편찬위원 이수영 목사가 대표로 책을 받았습니다. 또한 책 속에 이름을 올린 활동가들에게 존중의 의미에서 기념 메달이 전달됐습니다. 황우여 장로, 최낙중 목사, 이강평 목사는 각 부문에서 기여한 공로로 메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책에 이름을 올린 고 이원근 장로는 일제치하 때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16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인물인데요. 이영훈 목사의 조부이기도 합니다. 이날 손자인 이영훈 목사가 고인을 대신해 헌정서를 전달받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소셜미디어상에서 신성 모독적인 게시물을 강력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 운영자들이 신성 모독적인 게시물을 등록하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당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파키스탄 정부는 페이스북 측에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협조를 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부의 이 같은 요청에 페이스북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팀을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크리스천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페이스북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독일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난민에 대한 반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불법 난민을 추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응답자 41%는 난민이 캐나다의 안전을 해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 캐나다로 불법 입국하는 난민의 수가 급증한 데 따른 우려로 풀이됩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정부가 불법 입국 난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여론에 캐나다 정부는 올해 난민 수용을 지난해보다 40% 감소한 2만 5천 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약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달리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독국가로서 동성결혼을 지지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동성애 합법을 지지하는 측은 대통령이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은 필리핀 법에 따를 뿐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간 필리핀 기독교계와 편치 않은 관계를 이어온 대통령의 공약 번복에도
교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교회는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연합감리교단이 동성애 문제를 놓고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연합감리교단은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결혼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이란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교단의 이런 입장에 반대하는 감리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있는 겁니다. 2015년 펜실베니아에 위치한 웨슬리 교회의 교단 탈퇴에 이어 이번엔 캔자스주에 위치한 에스베리 연합감리교회가 교단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열 조짐에 연합감리교 총회는 목회자위원회란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동성애에 관한 교단 규정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위원회엔 32명의 목회자가 임명돼 동성애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예배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에 위치한 글레이즈 교회에서 펜스 부통령은 시민들이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 말이 듣기 좋다며 대통령을 포함해 백악관 가족 모두 국민들의 기도를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모든 공직자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달란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휴 담임 목사는 펜스 부통령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며 먼저 연락을 취했고 예배에서 성도들과 신앙 간증을 나누었다고 전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을 담은 백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탄핵이 인용되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집대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심판을 통해 노출된 문제점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심판은 국가 최고 권력자라도 헌법 질서를 거스른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엄중한 규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백서는 일반인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이르면 올 하반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이성적 인물로 보는 외부 인식이 오히려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을 우스운 사람이나 미치광이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지만 그 우스운 나라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오히려 그의 손에서 놀아나는 것과 같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4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로드먼의 방북을 추선했던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거는 실제로 만나본 김정은은 자신만만하고 언변이 뛰어났으며 매우 외교적인 인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점점 부유해지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이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취업자 5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평균 5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일주일 40시간이지만 530만 명이 넘는 취업자가 여전히 저녁이 있는 삶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자영업이 많은 도소매, 숙박, 음식업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7시간에 달했고 54시간 이상 근무자 비율도 30%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기 전에 많이 벌어놔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일반적 인식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노동은 생산성을 저해한다며 근로감독 행정을 철저히 확립해 일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거나 가격 대비 용량을 확인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싼 가격에 질 좋고 양 많은 제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크게 반영된 겁니다. 이에 맞춰 생활용품이나 식품업체들은 대용량 제품을 새롭게 내놓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물가는 오르지만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값싼 대용량 제품이지만 품질이 나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개인 소비가 줄어들면서 돈을 아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계속해서 싸고 좋은 제품을 찾는 이른바 가치 소비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한국교회 사랑의 장기기증 활성화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위원회는 교계가 생명 나눔 사역을 알리고 국내 장기기증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고자 출범됐으며 14개 교단의 총회장과 전국 200여 교회가 함께 모여 결성됐습니다. 예장통합 이성희 총회장이 대표회장에 추대되며 오는 28일 출범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는 4월 5일 제12회 안산 희망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 서대문 대교구와 동작 대교구 등 400여 명의 성도들이 안산시 보성 재래종합시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29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통일기도와 교회연합을 이루는 기도운동을 펼칩니다. 세기총은 남북의 평화통일, 동성애 조장 차별금지법 및 독소조항 반대 등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예수전도단 공연사역팀 임팩트가 한국기독교 선교 132주년을 기념해 뮤지컬 조선의 빛을 무대에 올립니다. 작품은 1800년대 어린 소녀 김점동이 선교사들을 통해 의사의 꿈을 꾸게 되고 마침내 조선 최초의 여의사가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공연은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